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3편, 구약성경 844페이지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성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옆에 이 화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포자가 들어가죠. 포인세티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포인세티아. 이건 성탄절을 상징하는 그 화초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붉은 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이 별 같은 것은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보낸 어떤 별,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포인세티아를 성탄절에 되게 이렇게 갖다 놔요. 여기 문제가 좀 있죠. 이쪽은 싱싱한데 이쪽은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얘들이 과연 살라나 모르겠어요.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물이죠.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자,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따로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식물도 물을 시원찮게 주면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이게 과연 살지 모르겠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는데 이쪽을 시원찮게 줬는가 봐요. 이쪽은 이렇게 싱싱한데 왜 이쪽은 축 늘어지느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생수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마른 것 찾고 있지만, 남편을 5명이나 가르쳐봤지만 그런 성욕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돈이 그냥 절대 나의 필요인 줄 알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는 그 돈 가지고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씨가 만족하겠어요? SK그룹의 아무개가 만족하겠어요? 세계 대재벌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사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싱싱하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물과 같이 우리 영혼도 왜 바쁜 세상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이 성경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생기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충만해야 내 영과 혼과 육과 전인적으로 강한 사람 되고 또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다 젖혀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생수같이 받아들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운동할 때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밥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돈심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의 심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권력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을 뺏기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적은 줄 알고 수재들이 다 서울대 법대 들어가고 난리 폈지만 봐보세요. 권력 떨어지니까 아주 축 늘어져가지고 이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별 수단 방법 다 들여가지고 돈 하지만은 그 돈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생명력이 있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생기 있게 해줍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여기 성경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도 한참 잘 나갈 때는 적장을 쓰러뜨리고 그야말로 수십만 명 앞에 수백만 명 앞에서 영웅이 됐어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죠. 또 왕이 자기 옆에 두고 심지어는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잘 나갔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다 아니고 그 왕궁에서 모든 재물을 다 얻은 것처럼 왕의 사위로 나중에 또 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이 표제는 뭐를 얘기하냐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산과 들도 도망다니던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학자도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 아니 아들이 어떻게 반역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또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를 죽이려고 하고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미치면은 이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뺏으려고 그럴 때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시편 63편을 음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아들이 반역해서 내 재산 노리고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부산 시장인데 나를 노리고 반역해서 나를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쫓아다녀가지고 저기 철마선 어디 굴 속에 들어 앉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보통 인간 같으면 보통 인간들은 자살을 하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별짓을 다 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했고, 여러분이 세워줬고, 여러분이 재물을 그냥 투자해줬고, 아들, 딸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보고 철학적으로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죠. 한계 상황.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차라리 아들한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바라보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나는 왜 하나님마다 안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인덕이 없어도 그렇지 아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아내가 나를 그냥 배신하고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안 버릴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나를 끝까지 도움이 될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따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몰라.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하면 아들, 딸이 최고인 줄 알고 딸이 나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아내가 책임져 줄 거야. 우리 남편이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나를 진정으로 책임져 주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냐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 절대자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절대자.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자는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존재자예요. 여호와라는 말 뜻 이름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존재자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두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 통침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뿐이야.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 의사와는 무관한 거예요. 만약 내 의사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태어났다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안 만났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안 만났을 것이다. 이왕이면 재벌에다가 이왕이면 예수님 꼭 닮은 사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자, 자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인간 존재고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 아빠와 엄마가 동침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이 존재자, 그 존재자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아니야. 오직 내 절대자는
스스로 자존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자존자, 절대자라는 것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살자 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어서 사는 존재 아니잖아요. 이미 절대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은 어떤 또 특성이 있죠? 주권자예요.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생태계를 주관하는 분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주권을 믿습니까?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절대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심판자예요. 심판. 여러분, 인류 역사를 결국 개인 역사마저도 다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판검사도 여러분 지나보지만은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엉뚱하게 판결하고 이거 뭔가 치우쳤다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인간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고통 끝없는 지옥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성, 주권성, 심판적인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이 포인세티아가 이렇게 물이 없어서 쭉 떨어져서 죽기 일부 직전이죠.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쭉 쳐져 있어요. 고개도 쭉 쳐져 있고 말씀드릴 때도 쭉 쳐져 있고 어깨도 쭉 쳐져 있고 생기가 없어. 기쁨이 없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제대로 내가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흡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만사구천에 삐딱해져 사람이 삐딱해져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나의 영혼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영혼을 돌아보며 삽시다. 영혼을 잘 돌아봐야 돼요. 삐딱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시들어가지고 힘이 빠진 사람들은 별일을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마음껏 흡수해가지고 아름답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한다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전화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지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정말 아쉽고 그러면 전화가 자주 오는 수가 있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있으면은 결국은 부모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거야. 근데 자식이 있으면은 다 내게 도움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신경 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 하나, 아들 여럿이 있었지만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되게 속을 속이고 너무너무 또 사랑으로 많이 길렀어요. 사랑으로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건방진 거야. 자기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지나치게 부모의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오냐오냐고 막 섬김받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건방지고 교만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언성을 높이고 자기 성질 다 부려. 그게 참 무서운 그런 인격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자라오면서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형제들한테도 형님들한테 무시당하고 애까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또 무시당했어요. 너는 왕감이 아니야. 너는 저쪽에 가서 늑대 들고 싸우면서 양이나 쳐. 사무엘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을 당신의 아들 중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열해. 너는 꺼져. 들판으로 나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오직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얘들이 문제가 있어요. 폰세티아. 밖에 춥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실내에만 계속 놔두니까 얘들이 햇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결국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책에 만져도 돼요. 햇볕을 못 보고 계속 이 실내에만 놔두면 결국 얘들이 쓰러지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태양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갈망하고 앙모하고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제3의 은혜가 또 성령의 하나님의 힘이 인격적인 성령께서 내게 가득하게 되고 나를 주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가 장로들이 어떤가 목사가 어떤가 자꾸 그렇게 쳐다보면 시험 들 때가 와요. 왜? 복이 나름이에요. 복이 나름. 그럼 인사합시다. 인간은 복이 나름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도 삐딱하게 내 가치관에 따라 내 수준에 따라 바라보면 다 시험거리야. 그건 누구 책임이야? 보는 사람 문제지 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앙모하려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라봐도 소용없더라. 지나가 보니까 저도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 큰 손녀 우리 하리를 쳐다보고 걔가 내가 몇 시간 놀아주면 너무 좋아해요. 가려고 하면 막 문 앞에 서가지고 할아버지 가지 말라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 조금 되니까 이제 친구 사귀고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간다고 해도 인사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너 빨리 인사해야지 그러면 얼른 와서 안녕히 가세요. 얼른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 보고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갈망할 분은 손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목사도 죽고 때가 되면 장로님 권사님들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변질되기도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오자가 될 수 있어요. 중직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바라보면 결국 물 없는 땅에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직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만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첫째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인간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필요 없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 관심 없다, 나 오늘 또 맛있는 고기가 나온다니까 뭐 점심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나 별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는 제가 집사람 소원이 뭐냐면 남편 옷을 잘 입혀가지고 반듯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봐. 옷을 하나 사준다고 꼭 하자고 그전부터 소원이 가지고 제가 그 거창한 매장에 갔습니다. 제일 비싼 이런 윗도리가 한 7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7만 원 정도 사기 때문에 가서 쳐다봤어요. 옷은 수백 벌, 수천 벌이죠. 그냥 쫙 그 넓은 매장에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또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집에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입어도 남은 옷이 있다, 이런 옷이 한 서너 너댓 벌 되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입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요새 옷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별 마음도 없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막 흥정하고 또 막 이게 뭐 100% 뭐 순무냐 뭐 그러고, 저는 미래감치 와서 차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꼭 물 없는 땅에서 이런 포인세티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충분히 흡수해야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중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 충만하고, 이 정도면 나 신앙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만한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쓰러지고 축 늘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러면 확실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예, 돈 벌기 위해서, 저는 자식을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내가 한 시간이라도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따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의미와 목적을 아직도 몰라가지고 그냥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으신 분이, 메이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릇을 만들 때는 이거는 물그릇이다, 잔이다, 물을 담는 그릇이다, 목적의식 가지고서 이 그릇을 만든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높여주시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산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죠. 왜 다윗에게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면 뭐 돈벌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뭐 특별히 뭐 유익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뭐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 합시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니까, 주권자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그 재물 때문에 그냥 막 예배도 등한히 드리고 막 예배는 마음이 없고 직장 문제 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어떤 여자하고 연애하는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연애고, 여러분 그 여자도 죽으면 끝이야. 병들면 끝이고. 안 걸려서 20대에 죽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목적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 이 존재가 소위 쉽게 말하면 마음,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세계에 돈을 갖다 쏟아놓고 권력을 갖다 쏟아놓고 이쁜 여자를 솔로몬처럼 1000명을 갖다 쏟아놔도 참 만족이 없다는 거야. 우리 마음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모실 때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그 놀라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만 참 만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따르십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허전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언가 좀 결핍감이 있고 무언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히 체험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같이 갈망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결핍감, 그것 때문에 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 때문에 괜히 가족에게도 열받고 누구에게도 그냥 손질만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그때 시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지금 뭐 기름, 골수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시대에는 너무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먹은 것 같이 참 만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참 만족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난 저 여자만 같이 데리고 살면 참 만족할 거야. 난 저 남자하고 살기만 하면 참 만족할 거야.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참 만족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엄청 차이가 있는 거야. 살수록 상처만, 살수록 낙심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망해야 돼. 실망하고. 그래야 그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바로 그겁니다. 4절에도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적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따르겠습니다.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손을 든다는 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히 나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부탁하고 하나님만 앙모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핍감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자만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거야.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의 문제가 아니야. 결국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니까 괜히 이걸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괜히 그냥 자기 일을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막 그러죠. 그게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운전할 때도 핸들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핸들을 잘 잡고 운전해가지고 사고 안 내고 죽을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알 때 내가 어디서 왔어? 지금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가지고 내 인생 운전대를 주와 함께 운전해가지고 천국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인생 방향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도저히 예배에 나오고 싶고 약속을 해서도 못 나올 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무절제. 무절제한 거, 방탕하고 방황하는 거, 이게 다 죄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절제에서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피던 분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의미가 뭐예요? 절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모님들 중에도 여기 계시고 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때 왜 담배를 피세요, 집사님? 제가 보낸 무슨 쫑처럼 그렇게 막 혼내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죄와 무절제 이런 거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잡아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고 담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 무절제 가지고 마누라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나중에 길가에 넘어져서 비참하게 죽더라고.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성질도 절제하고 혈기도 절제하고 성욕도 절제하고 명예욕도 절제하고 자리욕도 절제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자리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뭐 한번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내 후진을 양성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하는 분은 뭐야? 죽을 때까지 난 장로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번 신임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 우리 65세까지만 하자. 여기 절제하는 거야 이게.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직도 이렇게 임명해보고 일도 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 장로직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죠. 저 같은 경우도 법이 정해줬어요. 넌 70세까지만 해라. 더 하면 큰일 난다. 아멘. 하고 제가 이제 70세에 은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라도 하나님 명령 내리면 제가 그냥 그만둬야 돼요. 왜? 우리는 자리라든지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무절제하게 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절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무절제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르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필요하냐? 절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와 영혼과 천국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제 결혼식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신부가 신랑 보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그죠? 능력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은행이 국민은행이요. 아시는가 모르겠네.
거기 다니니까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책임져 주려고 그러고 또 아내도 남편을 책임져 주려고 그러고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 그런데 천국은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천국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책임져 줄 수 없고, 내 아들이 믿음이 좋다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전도해 보면, 야, 걱정하지 마라. 제가 청년 때 전도하면, 나는 우리 집사람 새벽 기도까지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내 아내가 믿음이 대단해도 치맛자락, 몸빼 아무리 붙잡아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도와줘? 신하들도 안 도와주고, 자기는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7절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괜히 내가 내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내 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네 아들을 바쳐라. 아멘.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목숨을 바치는 절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절대적인 나의 필요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합당하게 기도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시요 심판자시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믿고 앙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292장을 부르면서